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해 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강하고 담대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예전 청년의 때에 한 그림을 보고 저는 대단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이 파한대소를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파한대소는 즐겁고 흥겨운 일을 맞아 입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꼭 그 글자 그대로 그렇게 웃으시는 예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간혹 예수님이 어린 양을 품에 품고 인자한 미소를 띠는 그림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그림으로 이해했지 예수님의 기쁨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파한대소 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서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웃으실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의 오해고 착각이었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늘 논쟁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시고 좋은 일을 하고도 도리어 욕을 먹고 결국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시고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의 뒤치다꺼리를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즐겁고 기뻐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제게 그 그림은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는 그 예수님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감하고 좋아하는 글이 있는데 조지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주님의 기쁨이라는 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이 글을 통해서 아침 묵상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기쁨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누구도 놀라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누구도 주님께 그 말씀의 의미를 물어보지 않았다. 그들은 의아해하면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의 기쁨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기쁨은 그의 영광스럽고 복된 시간 가운데서나 힘겨운 사역의 기간 중에서나 제자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주님의 기쁨이 분명한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암흑만이 남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에는 기쁨의 요소가 있고 신약 성경에는 큰 기쁨의 음악이 있다. 주님을 대적한 선지서를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슬픔을 이해했지만 그분의 기쁨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주님이 슬픔의 사람이었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흘겨본 것이 아니었다. 세례 요한과는 정반대로 주님은 기쁨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외로운 메시아를 찾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신랑이라고 선포하셨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은 그들의 적들마저 증언할 정도로 명백한 사실이었다. 이런 주님이 신약성경의 배후에 서 계시기에 신약성경은 기쁨의 책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소유한 기쁨이 원천 가운데서 최소한의 그 무엇이라도 찾아내려는 시도는 우리 모두와 관련된 의미심장하고도 흥미있는 문제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의 글에 공감을 하게 되고 그런 주님의 기쁨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과 10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이었고 그 사실을 매 순간 깨닫고 사셨기에 십자가 앞에서도 변함없이 기쁨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이 소유하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기쁨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한 스코틀랜드 성직자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숲이 우거진 언덕을 걸어가다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목자를 만났습니다. 성직자는 그 목자에게 조용히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 성직자가 그 일을 모두 잊어버렸을 때 그 목자가 화난 얼굴을 하고서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그 목자는 고독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위대한 사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책 표지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또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십니까? 그 주님이 주시려는 성령의 열매, 희락, 그 아버지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오늘의 삶 속에서도 누리고 나누어주며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사는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기쁨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삶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을 나누어 주며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리던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창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치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뛰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쳐버리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차버리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